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 앞에서 즐거운 성탄이라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성탄이라는 건 한자로 보면 거룩할 성 날탄이에요. 저 거룩한 것이 나타났다라는 의미죠.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거룩한 탄생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왜 태어나야만 했던 거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본문 1절일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9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유초등 학생들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즉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세상은 흑암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흑암으로 인해 고통받았다는 거죠. 실제로 사람이 흑암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흑암 속에서 밥 먹을 수 있나요? 흑암 속에서 일할 수 있나요? 흑암 속에서 걸을 수 있나요? 사람은 아무리 자신 있게 나 흑암 속에서도 걸을 수 있다 해도요, 가다 보면 넘어져요. 가다 보면 부딪혀요. 가다 보면 다쳐요. 마치 이스라엘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방 민족인 아수르가 쳐들어왔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무너진 곳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수르가 자리 잡게 되면서 각종 수치와 멸시, 흑암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땅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고 희망적으로 살고 싶었지만 세상이 흑암 속에 있다 보니 자유롭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흑암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신 거죠? 빛의 모습으로. 2절에서 말합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러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즉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에 큰 빛으로 세상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빛으로 오시잖아요. 실제로 동방박사들이 헤로데게 왕에게 와서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별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동방학자들은 하늘을 연구하는 천문학자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한 별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고대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 땅에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 온다라고 하는 그 표시를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급히 예물을 챙겨가지고 그 별을 따라갔어요. 왜 예물을 챙겼습니까? 혹시 메시아가 온다면 그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 예물을 챙겼던 겁니다. 이거 보면 동방박사들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현상을 보면서 고대 문헌을 보면서 메시아를 발견하고 실제로 경배하기 위해 예물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 어줍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인데 성탄절에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겁게 살까? 어떻게 하면 가족끼리 놀러 갈까? 뭐 그런 것만 관심이 있는 어줍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비록 불신자였지만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라면서 메시아를 찾고 추구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더욱 경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동방박사들이 이제 별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별이 갑자기 멈추었어요. 왜 멈추었습니까? 마태복음 2장 9절 중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었다는 거예요. 아기 위에 있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별이 가다가 베들레헴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머물렀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아기를 비추었다라는 거예요. 이 별이 움직이다가 멈춘 게 우연같이 보여도 사실 우연이 아니에요. 이미 수백 년 전에, 즉 700년 전에 예언했던 사실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즉 예수님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7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별이 멈추고 그 아기를 비추었다는 거예요. 별이 움직이고 멈췄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별을 멈추게 하신 거죠. 예수님은 왜 하필 빛의 모습으로 오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즉 예수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왜 빛인 거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도록 생명의 빛을 얻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빛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빛이라는 건 어둠을 몰아내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 있으면요, 뭐가 실체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뭐가 나를 부딪히겠는지, 뭐가 나를 넘어뜨리겠는지 어둠 속에서는 몰라요. 그런데 빛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걸 다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둠이 있을 때에는 뭐가 진리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진리를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진리의 빛을 비춰버리니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둠들이 물러가요. 마술을 부리고 점을 치고 귀신을 영접하고 그게 복이고 진리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은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나아버리고 비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와 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탄생을 보면서 성도들이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일까요?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기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해야 하는 거죠. 실제로 이사야 9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즉 메시아가 빛으로 임하여 흑암을 몰아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즐거웠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건 빛으로 임하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돌아오는 기쁨인 거죠. 이 세상에 많은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는 기쁨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파트를 사서 기쁨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서 기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엄청난 기쁨이 뭐냐면 메시아 하나님을 만날 때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동방박사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별이 가다가 예루살렘에 멈췄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단순한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헬라의 원어에 보면 메카스라고 해서 이게 메가톤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즉 메가톤급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면 축구에 골을 넣을 때 환호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고 있는데 동점골을 넣고 이제 막 1초밖에 안 남았는데 버저비트를 넣어서 이기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서로 끌어안고 춤을 추고 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메시아에 만났던 그 기쁨이 메가톤급으로 매우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건 잘 몰라요. 그냥 교회 가는 게 그냥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사람이 좋아서 가는 것이고 그 정도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거 보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의 그 기쁨, 참된 메시아를 만났을 때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 내 안에 있기에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인간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나면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죄악들, 욕심들, 죄된 욕망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완전한 자유를 이루죠. 그리고는 진리가 뭔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그토록 붙잡아왔던 그 진리가 헛된 진리였고 이게 참된 진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그 진리를 추구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도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해야 돼요. 빛으로 오신, 진리를 비추오신, 진리를 알게 하신, 그래서 그 진리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성도들이 취해야 할 자세는 경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사야서 9장 3절 하반절은 말하지 않습니까? 수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즐거워하는데 누구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앞에서. 여기서 주는 누구죠?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경배하라는 말이에요. 즉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그를 경배하라는 의미죠. 동방박사들도 한번 봐보십시오. 아기 예수를 보고 나서 매우 기뻐하고 나서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장 11절은 말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기가 있는 것을 보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엎드려 경배했다는 겁니다.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은 절을 했다는 의미죠. 이 순서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동방박사들이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예물을 드린 게 아니에요. 마치 유교 조사를 보면 음식을 다 차려놓고 절을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경배는 그게 아니에요. 예물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경배예요. 마치 예배가 찬송가를 부르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다 보니 그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게 중요하죠. 예배 순서에 예배를 돕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경배하는 거예요. 내가 산 제물이 되어 산 제사로 하나님께 엎드려 드려지는 그 경배가 참된 1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하는 봉사가 1순위가 돼가지고 그거 막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그거 하면서 나 할 도리 다 했다 라면서 말씀을 허투루 듣고 예배 순서를 형식적으로 한다면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은 메시아를 보자마자 엎드려 경배했어요. 이건 앞선 궁정에서는 그렇게 안 했어요. 헤로드 왕을 만났다고 해서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때는 경배합니까? 내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정말 경배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엎드려 경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인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보면서 오직 그분만 경배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취해야 할 자세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앞서 예수님은 빛의 모습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진리를 비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면 흑암에 해가 든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빛이 비추도다 라는 표현이에요. 즉 흑암에 거하던 백성이 그 큰 빛인 예수님을 보고 진리를 알아 하나님을 경배하였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아직도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는 모든 자에게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빛 대신 메시아를 보고 경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빛을 받은 자들이 이전과 같은 길을 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헤롯의 말을 따랐고 세상의 질서를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즉 주님의 길을 따라 움직였다는 거죠. 이게 바로 빛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은 말하거든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로 산다는 건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공적인 예배를 참석한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삶의 방향이 바뀌는 사람이에요.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어둠의 방식에 살았지만 이제는 진리를 깨달아 말씀의 방식으로 살겠다라고 결정하는 사람이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는 이게 편한가? 저게 나에게 유리한가? 이게 손해인가? 그걸 따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뭘 먼저 따지는 사람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진리인가를 먼저 물어보는 사람이죠. 어둠의 방식은 항상 이익만을 따져요. 내게 유리한지,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 지금 이 선택이 안전한지 그것부터 따지죠. 하지만 빛의 자녀는 뭘 선택하든지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것이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당장 불리해 보인다 할지라도 빛의 자녀로 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는 말하는 방식부터 달라요. 어둠 속에 있을 때에는 비난하고 숨기고 합류했지만 빛 가운데서 진실을 말하고 책임을 지고 회개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부터 달라져요. 예전에는 미워해도 괜찮았고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먼저 화해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삶의 자리도 달라져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다르지? 라면서 믿는 사람들을 인정해요. 왜냐하면 그가 빛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빛과 진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의 삶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빛은 소리가 내지 않아도 다 드러나게 돼요. 빛은 설명하지 않아도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둠과 싸우겠다라는 선언이 아니라 빛 가운데 서 있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거예요.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높임이 뿐만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서 주 앞에서 즐거운 성탄절이 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